제가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에 간증하는 거를 안 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조금 작은 간증을 좀 하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제 삶을 풀어놓은 적이 거의 없어요, 저희 교회에서. 그래서 아마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저는 원래 그 찬양 사역을 했었어요. 여러분, 간증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도록 여러분 주의해 주십시오. 오늘 그 마음 때문에 간증을 많이 안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찬양 사역을 했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 제가 기타를 하나 선물 받았어요. 그게 언제였느냐 하면 초등학교 6학년, 국민학교 6학년 졸업하던 해예요. 졸업할 때 졸업 선물로, 그리고 입학 선물로 저희 큰 누나죠. 당시 대학을 다니던 저희 큰 누나가 저를 위해서가 아니죠. 본인이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을 벌이를 한다고 종로에 있는 아트박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저를 위해 3만 원짜리 기타를 사줬어요. 예, 참 좋은 누나죠. 예. 기타를 사줘서 그 기타를 가지고 저는 기타를 열심히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기타를 2주를 배웠어요. 2주를 이게 아는 이제 형님한테 배워서, 그래서 2주 동안 기타를 연습해서 그날로 기타를 들고 교회를 가서 그때부터 찬양 인도를 시작을 했어요. 중학교 1학년 되던 때부터죠. 찬양 인도를 하는데 뭐 알겠어요? 용기가 대단한 거죠. 중학교 1학년도 안 된 녀석이 찬양 인도를 하니까요. 근데 찬양 인도를 그렇게 시작하면서 그때부터 중학교 때 교회에서 찬양 인도하던 것이 고등학교 때는 다른 교회에서 와서 찬양 한 곡 불러달라 그래서 가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 찬양을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문학의 밤 그 당시에 많았잖아요. 다른 교회 문학의 밤을 찾아가서 찬양을 불러주고, 그리고 왔던 기억들도 있고요. 그래서 참 웃긴 삶이었죠, 조그만 게. 근데 그렇게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하다 보니까 기타가 참 좋았어요. 그래서 기타를 매주 줄을 갈아줬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한 정성입니다. 매주 기타 줄을 매주 갈고요. 그리고 갈 때마다 기타를 풀어서 가구 닦는 기름으로 이렇게 닦아서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 몰라요. 3만 원짜리 기타가요, 그렇게 좋은 기타가 아니에요. 그 당시에도. 지금은 그런 기타 찾을 수가 없고요. 그런데 그 기타를 그래도 정말 열심히 닦았더니 소리가 예쁘게 나는 기타가 됐어요. 그래서 그 기타를 가지고 찬양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찬양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하던 저에게 한 가지, 저희 전도사님이 저한테 하나의 꿈을 주셨어요. 무슨 꿈을 주셨느냐 하면 저희를 지도하던 전도사님이 어느 날 저희들에게 간증을 하셨는데, 뭐라고 간증을 하셨느냐 하면, 얘들아, 전도사님이 기타를 놓고 기도했더니 어떤 성도님 한 분이 전도사님 위해서 기타를 사주셨어,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기타를 보여주시는데, 그 기타가 어떤 기타냐면 미국에 있는 오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나온 기타예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한 번쯤 보셨을 기타인데요. 오베이션 기타가 어떤 거냐면, 원래 미국에서 오베이션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낸 기타인데 너무 독특하고 예뻐서 그 다음에 한동안 짝퉁이라 그러죠. 가짜가 엄청 많이 생산이 됐어요. 한국에서도. 그래서 대부분 한국에서 판매되는 기타는 오베이션 기타가 아니에요. 오베이션 기타는 어떤 모양이냐 하면 이게 뒤에가 둥글어요. 그리고 플라스틱처럼 돼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 교회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교회에서 굴러다니는 기타 한두 개쯤 보신 기타가 아닐까 싶어요. 보신 기억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남자분들은 좀 아실 텐데. 근데 이 기타를 미국에서 오리지널 오베이션 기타를 128만 원짜리를 선물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 하나님 기도하면 주시는군요. 그러면 저도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전도사님 기타보다 더 좋은 기타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하나님 째째하게 128이 뭡니까? 130이면 130이고 150이면 150이지 128이 뭐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가운데 이자 쏙 빼고요. 팔자를 붙여서 180만 원짜리 저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시작했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여러분 180만 원짜리 기타 지금도 비싼 거예요. 엄청 비싼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제가 중학교 2학년 당시가 여러분 80년대예요. 80년대에 기타가 180만 원짜리 기타면 감히 꿈도 못 꾸는 기타거든요. 근데 제가 무식이 용감하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면서 그냥 기도하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했느냐면 하나님 180만 원짜리 기타 주시면 제가요 거기다가 끼겠습니다. 그리고 기타줄을 샀어요. 기타줄을 얼마짜리 샀느냐 하면 제가 돈을 모아서 그래서 2만 원짜리 기타줄을 샀어요. 여러분 제가 기타가 얼마짜리예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기타가 3만 원짜리예요. 근데 여러분 2만 원짜리 기타면 기타줄 치고는요 엄청 비싼 거예요. 지금도 2만 원짜리 기타면 고급 기타줄이거든요. 그 기타줄을 사서 제가 이렇게 잘 간직을 했어요. 매일 꺼내봤어요. 매일 꺼내보고 제가 그때 매일 기도하던 기도가 있거든요. 그 기도와 함께 이 기타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한테 180만 원짜리 기타 주시면 제가 기타줄 이거 끼겠습니다. 매일 놓고 기도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이 기타를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3만 원짜리 기타는 약 10년 동안 잘 썼어요. 아주 잘 사용했어요. 3만 원짜리 치고는 아주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10년쯤 지나니까 소리가 망가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가 이제 망가져서 사용하지 못하는 지경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15년 만에 저에게 기타를 누가 하나 선물해 줬어요. 그 기타가 어떤 기타였느냐면 제가 당시에 이제 신학생으로서 제가 이렇게 찬양 집회를 다녔어요. 그래서 한여름이 되면 청소년 연합 수련회를 한 서너 차례 정도를 한여름이 되면 항상 다녔어요. 포천에 있는 수련원에서 전국 수련회, 또 저기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데서 수련회, 이런 데를 수련회를 인도하러 다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인도하러 다니면서 기타가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 있는 기타를 그냥 기타 없이 인도를 하다가 거기 있는 기타를 빌려서 사용하는 적도 있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인도하러 갔던 그 집회에 스텝으로 계시던 분이 미국에서 오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미국에 돌아가서 이렇게 저를 기억이 나더래요. 그래서 이제 저를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집에서 기타를 치려고 사둔 기타가 있는데 그 기타를 창고에 두기가 너무 아쉬운데 김정진 전도사님에게 보내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감동이 있더래요. 그래서 그냥 무작정 보내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타를 받았어요. 그 기타를 봤는데 제가 듣도 보도 못한 메이커의 기타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과연 좋은 기타인가? 그냥 뭐 흘러가는 기타여서 좋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저는 기타가 없으니까. 근데 어느 날 제가 그 기타를 들고 이렇게 기타 가게를 갔더니 제가 그 기타를 보면서 기타 가게 그 상점 하시는 분이 저한테 우와 되게 좋은 기타를 치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좋은 기타예요? 그랬더니 네. 제가 이 기타가 상표가 뭔가 제가 아무리 읽어봐도 타카마인? 이게 무슨 기타야? 그랬어요. 근데 그 사장님이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따까미네라는 기타예요. 이 기타 아시는 분들은 아실 만한 아주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 기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시는데 여기는요 물소뼈로 만든 본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이게 좋은 기타구나. 제가 그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이게 얼마짜리 기타예요? 이렇게 물어봤더니 저한테 그거 제가 미국에서 1,500불 주고 샀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500불 주고 산 기타인데요. 제가 그 기타를 살 때 당시에 1달러에 얼마였느냐면 1,200원이었어요. 얼마인지 계산이 되세요? 정확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180만 원짜리 기타였어요. 제가 그걸 듣고 보고 저는 혼자 소름이 돋았어요. 작년에 우리 스승의 우리 교사원 신예배 때 오셨던 한성기 교수님이 그때 당시에 저를 지도하셨던 교수님이셨는데 저한테 야 내가 그 얘기 들었다 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기 위에 계신 우리 이용진 집사님도 그때 제 기타를 알고 있는 집사님이에요. 근데 제가 그 기타를 받아서요 2만 원짜리 기타줄을 꼈을까요 안 꼈을까요?
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별로 감동이 없으시지요? 여러분들이 180만 원짜리 기타 받았으면 할렐루야 그러실 텐데, 근데 여러분 저한테는요 너무 큰 일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어요. 어림도 없는 일이었어요. 누가 저한테 180만 원짜리 기타를 선물해줘요? 지금 기타 치는 분들도 180만 원짜리 기타 친다 그러면 우와 비싼 기타 좋은 기타네 라고들 이야기할 기타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한테 한 번도 저에게 기타를 사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기타를 사역하면서 사용하다가 망가질 때쯤 또 어떤 분이 코닥 이 사진, 즉석 사진 있죠? 그거 한국 지사장이 기도하다가 갑자기 저한테 돈을 보내와서 기타를 사게 하셔서 그거보다 더 좋은 기타 280만 원짜리 기타를 사용하게 됐고요. 지금 현재 사용하는 기타도 또 누가 이렇게 주신 기타인데요, 280만 원짜리 기타의 2배가 되는 기타를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어요. 잘 모르시지요? 그 기타가 그 기타인가 보다 싶으시지요? 제가 한 번도 기타를 사지 않았다라는 게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저에게 너 찬양하는 거 내가 책임질 테니 너는 하나님 앞에 찬양을 불러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제가 저희 아이들에게 이걸 가르쳐주고 싶어요. 저희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아이들이요 그 이야기가 진짠가 긴가 민가 이런 눈빛이 저에게 보여서 야 진짜야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근데 저만한 감동은 아직 못 느끼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 가만한 감동을 못 느끼실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면요 믿고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면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오늘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사는 우리들이요 그런 기대를 잘 잃어버려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여러분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교회 오시면서 아유 안 가면 또 그냥 교육자들 전화할 테고 사랑방장이 전화할 테고 아유 그래도 가야지 하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오늘 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역사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오셨습니까?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응답하실지 어떻게 말씀하실지 여러분 오늘 그 기대를 잃어버리고 그냥 습관처럼 오늘 교회로 오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다시 기대가 회복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간증이 메인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잘 드러나기 위해서 오늘 간증을 잠깐 소개한 건데요, 여러분 말씀이 기억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근데 더 이야기할 게 있어요. 저희가 오늘 6월 30일이에요 오늘 1년에 딱 정가운데쯤 되지 않을까요? 그죠? 정가운데쯤 되는 오늘 우리가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새해를 출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리고 오늘 여러분 이제 앞으로 남은 6개월을 놓고 하나님 앞에 어떤 기대와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우리가 세일의 평화 기도를 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기도라는 거예요. 7월을 맞이하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제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자고요.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져가는 이 시대의 교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자고 여러분들 문을 두드리는 중이에요. 다음 세대를 놓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음 세대가 점점 없어져가는 시대에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성도,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는 것이지요. 어제 유초등부 가스펠 파티라고 하는 그러한 시간이 있었어요.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올 때의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선민교회가 제가 부임해 오던 4년 전의 상황입니다. 있는 그대로를 그냥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주세요. 유치부가 따로 드리지 않았고요.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함께 드렸어요. 부장님은 두 분이신데 근데 같이 드렸어요. 왜 같이 드렸느냐? 애들이 없어서요. 애들이 몇 명이었냐면 유치부, 유초등부 포함해서 7명의 아이들이었어요. 7명의 아이들이었어요. 7명 중에 2명은 우리 부목사님으로 섬기셨던 목사님의 자녀들 오니와 에스더가 포함된 명이 7명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치부하고 유초등부를 분리할 수가 없죠. 없는 상황이었어요. 부장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유초등부 부장님 찾아오셔서 목사님, 너무 좋아요. 행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그랬더니 목사님 아들이 셋이잖아요. 유초등부에 3명이 와서 유초등부가 10명이 됐어요. 부흥했어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을 맛봤대요. 할렐루야.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속상하더라고요. 그 전에 우리 선민교회가 참 큰 교회였고 부흥했던 교회였고 주일학교가 많았던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가 세상에 3명 아이들이 와서 10명이라고 부흥을 기뻐하는 부장님을 보니까 그 순수함에 감탄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렵다 힘들다 주일학교가 점점 없어져가는 그러한 교회들이 많다는데 주일학교 문 닫는 교회가 많다는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울게 되더라고요. 그날 그 집사님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두고 보세요. 두고 보세요. 이 지역의 초등학교가요 선민교회가 아니면 초등학교에서 얘기가 통하지 않은 날이 올 거예요. 지금 이 동네 초등학교에 어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대세냐 그랬더니 어떤 교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요 우리 선민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대세가 되는 날이 올 거예요. 이 초등학교는요 선민교회가 아니면 이 학교를 다니지 못할 만큼 그런 상황이 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집사님이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목사님, 제가 국민학교 때요 진짜 우리 학교에서요 선민교회 아니면 선민교회 안 다니면요 통하질 않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다시 올 거예요. 아멘. 그리고 갔어요. 여러분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기도했죠. 저도 기도하고요. 교육자도 그리고 교사들도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열심히 헌신했고요. 그렇게 1년 반 동안요 10명에서 몇 명이 됐느냐 하면 1년 반 동안 10명에서요 무려 8명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왜 8명이 됐게요? 2명이 중고등부로 올라갔어요. 2명이 중고등부로 올라가서 10명에서 8명으로 줄었어요. 근데 성경학교를 하는데요 교사들이 진짜 열심히 기도하고 그러는 가운데 여름 성경학교 1년 반 만에 하는 여름 성경학교예요. 새로운 아이들이 한꺼번에 5명 정도가 오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름도 다 알아요. 5명 정도가 오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들이 계속해서 친구 따라 오기 시작하더니요 아이들이 순식간에 막 불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도 작년 말에 우리 유초등부가 예배를 몇 명이 예배를 드렸냐면 25명이 예배 드렸어요. 놀라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놀랄 일이에요. 여러분들 옛날에 왕년 생각하지 마세요. 옛날에 여기 초등학교가 한 학년에 12반에서 15반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한 학년에 2반에서 3반이 있어요. 여러분 2반에서 3반이 있는데 8명에서 25명이 됐다라는 거 여러분 기적이에요. 아닐까요? 진짜 기적 같은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그 아이들이 사고 쳐가지고 못 부러뜨려가지고 또 뭐 망가졌다 이런 얘기 맨날 들려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그렇게 됐는데요 그렇게 작년 말에 25명이 넘게 예배를 드리던 아이들이 작년에요 드디어 중고등부로 올라갔어요. 몇 명이 올라가냐면 16명이 등반을 했어요. 우아하시면 힘든 게 유초등부가 이제 어떡하나. 여러분 더한 이야기를 해드리면 제가 계속 유초등부를 놓고 기도하는데 아무리 봐도
유치부가 분리되지 않으면 유초등부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겠는 거예요. 하나님 어떡할까요? 분리해야 되는데요. 분리해야 되는데요. 계속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올해 시작할 때 안 되겠어서 장로님들에게 여쭤봤어요. 장로님들, 유치부를 분리하면 어떻겠습니까? 몇 명이에요? 3명이에요. 그래도 분리해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내키지 않으셨을 텐데요. 목사님 뜻이 그러시다면 그러시지요. 이렇게 따라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따라주셔서 또 교사들도 그렇게 따라주셔서 그래서 유치부와 유초등부를 올해 분리를 했습니다. 16명을 올려보내고 유치부가 2명이 내려가는데요. 2명 중에서 새로 오신 전도사님 딸내미가 하나 있어서 유치부가 3명이 됐어요. 또 그것도 부흥했네. 그죠? 50%가 부흥을 했어요. 남은 유초등부가요. 모으고 모아봤더니 8명 남아있는 거예요.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8명이 남았어요. 유초등부 몇 명 모이겠냐 그랬더니 다 긁어 모아도 8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난 한 4주쯤 전에요. 주일날 보고가 올라오는데 뭐라고 올라오느냐면 유초등부 출석 16명 그러는 거예요. 조금 놀라는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세상에 여러분 5개월, 6개월 만에요. 16명이 다시 됐어요. 2배가 됐어요. 감사하지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다시 14명 출석했대요. 그래서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리고 지난 한 달 동안에요. 교사들이 토요일만 되면 여기 새마을공원에 가서 애들 전도하고 뽑기 해주고 또 학교 끝나면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어저께 가스펠 파티를 하는데 새로운 아이들이 몇 명 왔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두고 보세요. 교회의 다음 세대가 없어져가는 시대라고 하지만 선민의 다음 세대는 부흥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지역의 초등학교들, 중학교들이요, 선민교회가 아니면 대화가 안 통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하고 경쟁하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이 사는 일을 여러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가 지날 때요, 우리 교회가 학습 세례 받는 아이들이요 엄청 많을 거예요. 여러분 많이 축복해 주셔야 돼요. 생판 모르는 애들이 지금 교회에 나와 있거든요. 걔네들이 세례 받을 때 우리 교회 축제가 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시는 이유가 왠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지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있을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한 달을 지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자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대할 수 있는 그러한 설레이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결혼할 때가 좋아요? 결혼을 기다릴 때가 좋아요? 기다릴 때가 좋아요. 여러분, 생일 선물을 받기 직전까지가 좋아요? 아니면 생일 선물 열 때가 좋아요? 열 때보다 생일 선물을 막 받고 막 그 기대하고 있을 때가 더 좋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런 기대예요. 설레임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 기대의 설레임을 누리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어제 가스펠 파티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 기도하면서 아이들한테 그랬어요. 목사님이 2년 전에 봤던 애들하고 얼굴이 싹 다 바뀌었네, 제가 그랬어요. 아이들이요, 멤버가 다 교체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어디서 왔는지 어디서 났는지 애들이 왔어요. 그죠? 여러분, 이 아이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가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요일 오셔서 여러분 전도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주일학교가 이렇구나, 우리 중고등부가 이렇구나, 우리 유치부가 이렇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시대가요
점점 교회를 떠나가는 시대이지만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부흥이 있을 거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그걸 기대하는 거라고요. 오늘 말씀 제목이 그래요. 기대는, 저를 따라해 주세요. 기대는 기도하는 자가 누리는 특별한 설레임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기대하는 자가 누리는 설레임이에요. 이 설레임으로부터 여러분 그 기도의 기대를 가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은요 초대교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는 우리가 순교 역사라고 이야기하지요. 그 순교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요 때마다 일마다 가장 적절한 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더라고요. 마치 제가 아마 15년 전에 그 기타를 받았으면 그 기타 사용할 데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참 사역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니 이전에 너한테 아직 필요 없었어, 이제 너한테 진짜 필요할 때야 라고 하나님 180만 원짜리 기타를 딱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기다리고 준비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오늘 초대교회에 순교자가 있었어요. 첫 번째 순교자를 우리가 누구라고 이야기하죠? 스데반 집사님이지요.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합니다.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에게 너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우리의 죄 때문에, 너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말에 찔리기 시작했어요. 찔려서 여러분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 보면은요 오늘 59절 6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첫 번째 순교자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어요. 사람들이요 스데반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찔렸거든요. 찔려서 그를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 뒤에 어떤 말씀이 따라오느냐 하면은요 그 스데반이 죽임당하는 것을 보면서 사울이라고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사도 바울이잖아요. 그 사울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죽는 일이 마땅할 수 있습니까? 생명이 죽는 일이 어떻게 마땅할 수 있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신념이, 잘못된 신앙이요 사람이 죽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그러한 여러분 강팍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 두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오늘 본문 말씀 12장 말씀에 두 번째 순교자가 나옵니다. 12장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요. 시작. 그때에 요한의 형제 야고보들을 칼로 죽이니. 아멘. 여러분 헤롯 왕은 누구냐 하면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던 유대 나라에 유대 땅을 다스리던 왕이 헤롯 왕이라는 왕이었어요. 그 헤롯 왕이 여러분 한 사람을 죽입니다. 누구를 죽였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나오죠. 두 번째 순교자가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도 사람들이 어떤 반응인지 3절 4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아멘. 여러분 지금 3절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면 이 일을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뻐했대요. 기뻐했대요. 세상에 사람이 죽는데 기뻐하다니요. 여러분 더불어서 헤롯이요 예수님의 제자, 예수의 제자를 죽이면 사람들이 기뻐하는구나, 내 인기가 올라가는구나 방법을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헤롯이 누구도 잡으려고 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잡는 거예요. 베드로를 잡아서 똑같이 죽이려 했더니 여러분 그때가 마침 6월절이었어요. 죽일 수 없는 기간이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베드로를 옥에 가둬놓고 지금 4절이에요. 그 옥을 군사들로 이렇게 똘똘 이렇게 막아놨다. 이 단단하게 지금 가둬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그때 여러분 오늘 5절은요 교회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5절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여러분,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위기가 있으니까,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그를 위해서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다. 이게 여러분 오늘 12장의 놀라운 반전인 거지요. 여러분, 성도가 위기를 만났을 때 뭘 해야 하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대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일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베드로가 옥에 갇혀 있는데요, 11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깨웁니다. 그의 손에 있던 쇠사슬을 풀어놓고요, 천사가 베드로를 깨워요. 11절 말씀 보여드릴게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요, 천사가 와서 옥에 갇혀있던 자신의 이 쇠사슬을 다 풀어주고요, 그리고 그를 깨워서 지금 옥문이 열려지게 해서 옥문을 밖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이게 지금 베드로가 내가 꿈이냐 생시냐 그랬어요. 그런데 이게 꿈이 아니에요. 진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11절에 얘기하는 거죠. 정신 들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를 이 위기로부터 나를 구해주셨구나, 벗어나게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는 거지요. 그렇게 깨달은 베드로가 어디로 가느냐 하면 모여 기도하는 교회로 달려갑니다. 12절 말씀이지요. 12절 말씀이에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뭐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더라. 그 밤에도 베드로가 풀려날 줄도 모르고 사람들은 뭐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어요. 그 밤에도 여러분,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여서, 지금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더라. 여러분, 이 마가다락방은요, 성령 강림이 있었던, 오순절 역사가 있었던 마가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모여서 기도하며 오늘 내가 보내는 성령을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들은 모여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그곳에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고, 그들은 기도가 답이라는 사실을 알았고요, 필요할 때마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지요. 베드로가 이제 도착했죠. 이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에 도착했어요. 도착해서 지금 이제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요, 한 어린아이가, 여자아이가 나옵니다.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오는 거지요. 나와서 보니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 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이 아이가 보자마자 놀랐어요. 베드로다! 그 이야기를 듣고요, 문도 안 열어주고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왔다고. 여러분, 이 반응을 한번 보세요. 15절입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근데 베드로가 나타났다니까 기도하다가 돌아서서 네가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아이가 이야기하는 거죠. 아니라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진짜예요, 내가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더불어서 뭐라 그러냐면 너 정신 차려. 네가 베드로의 천사를 본 거야. 이 당시에 여러분, 신약시대에는요, 사람마다 천사가 붙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담당하는 천사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 미친 것 같아. 너 지금 헛것을 본 것 같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베드로가 밖에 있잖아요. 문을 두드려요. 문을 두드리니까 여러분, 베드로가 문을 두드리니 사람들이 나가서 비로소 베드로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17절에 베드로는요,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들과 함께 떠나게 되죠. 오늘 이 내용이에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응답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기도는 했지만 기대는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안 될 일이야. 그게 뭐 될 일이야. 말도 안 돼.
베드로가 어떻게 옥에서 나와? 말도 안 돼. 거기 지금 이 병사들이 몇 겹으로 지금 쌓이는데 어떻게 거길 나와? 그게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 없는 길이야. 베드로는 이미 죽은 목숨이야. 이것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기대를 잃어버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기대를 잃어버린 기도는요, 하나님을 오히려 믿지 못하는 기도이지요. 아까 읽었던 말씀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을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기도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는 일에 힘쓰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기대하지 않으면 기도가 아니라고요. 믿음은 추측이 아닙니다. 확률로 계산하는 것도 아닙니다. 믿음은 확신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야 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병은 쉬운 병이 아니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내가 기도는 하지만 최소한 이 병이 진행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이거 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고치실 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살리실 줄 믿는 믿음, 오늘 여러분,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옛날에 기도 말고요, 오늘 기대하며 기도하는 성도가 오늘 여러분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줄게.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응답할 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생각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주마 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요, 오늘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어떤 글에서 읽은 글입니다. 어떤 교회 옆에 술집이 들어섰어요. 교회가 불편한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나가면, 저녁 예배 드리고 나가면 술집에서 술 먹는 사람들이 술 먹고 있으니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님이요, 앞에서 성도들에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주점이 이사를 가든지 아니면 우스갯소리 했겠죠, 망하든지 하여간 이 교회에서 좀 이 주점이 없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랬어요. 참 성도들이 착하죠. 목사가 시키니까 또 그대로 순종하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은혜이겠지요? 주점이 망하는 상황이 됐어요. 주점 사장이 소송을 걸어왔어요. 뭐라고 소송을 걸었냐면, 저놈의 교회가 우리가 망하라고 기도해서 우리 망했다고 소송을 걸었어요. 소송이 돼서 재판이 걸렸어요. 재판장 앞에 목사님과 그리고 이 주점 사장이 이제 앞에 서게 된 것이죠. 재판장이 묻습니다. 당신들 교회에서 주점 망하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지요. 재판장님, 우리가 기도를 하긴 했습니다. 근데 설마 기도했다고 망했겠습니까? 우스갯소리 같으시지만 우리 얘기 아닐까요? 그 글의 재판장의 결론이 이래요. 교회 무죄. 무죄 받았다고 좋아하지 마세요. 이게 무죄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교회 무죄. 부연 설명. 주점 사장 믿음 있음, 목사 믿음 없음.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오늘 교회 오시면서 아무 기대를 하고 오지 않은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그 기도가 설마 이루어질까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의 상황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참 우스갯소리처럼 할 수 있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그 어려운 옥문을 열고 나왔는데 교회 문은 열지 못했다. 이해가 안 되셨어요? 이게 좀 웃을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심각해서 어려운가요? 옥문, 그 두꺼운 옥문은 열었대요. 은혜로. 근데 교회 문은 도저히 못 열어서 문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은요 우리 하나님인 이런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하나님은 더 넘치게 능히 이루실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예배하고 누가 찬양하느냐 하면요, 여러분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 찬양하는 거, 이건 여러분 찬양이 나오지요. 찬양이 어떻게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 180만 원짜리 기타 받아보세요.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찬양이 나와요. 예배가 나와요. 여러분 그게 예배로 이어질 때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성도의 마음이 되더라는 거죠. 에베소서는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한 것보다 생각한 것보다 더 이루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기대하며 기도하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요 교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지금 옥에 갇힌 이야기를 듣고요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이 여러 사람이 모였다라고 하는 것은요 불과 몇 사람이 아니고요 이전처럼 온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베드로가 죽으면 순교하면 안 되니까 야고보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 베드로를 살려주십시오. 온 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말씀하세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주의 이름으로 모여 기도할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인가? 이사야서가 너무 잘 정의해요. 이사야서 56장 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아멘. 불과 한 절에서요 교회를 두 번 정의해요. 어떻게 정의해요? 기도하는 내 집,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야.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셨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청함을 받으려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기대함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주 앞에 나와 기도하지 않으면 오늘 우리의 예배는요 강도의 소굴과 같은 예배라고 예수님이 정의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일날 오셨는데 내 기도 한 번도 안 하고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내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기도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회라는 것이지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요 궁정에서의 한 날보다,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나에게 더 귀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누가복음에서도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가 구할 때 우리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요, 기쁨과 놀람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과 놀람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13절 14절에요, 이 여자아이가 예수님을 맞으러 나갔다가 오늘 그가 베드로를 보고요,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보세요.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14절 같이 읽을게요. 베드로의 음성인 줄 알고 기뻐하여 문을 미쳐 열지 못하고 달려들어가 말하되 베드로가 대문 밖에 섰더라 하니. 여러분, 지금 문 여는 걸 까먹을 정도면 조금 기쁜 거예요? 많이 기쁜 거예요? 많이 기쁜 거예요. 지금 이 아이는요, 너무 기뻐서 벅차서요, 그래서 문 여는 것도 까먹고 와, 베드로가 왔다 라고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을 경험하는 게 기도라고요. 오늘 그들도 나와서 베드로를 봅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을게요. 시작. 베드로가 문 두드리기를 그치지 아니하니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놀라는지라. 여러분, 지금 그들이 베드로를 봤어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미를 봤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떤 반응이 나타나면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큰 기쁨과 놀람의 은혜를 입는 것이지요. 우리가 기대하는 이유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기대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일이기 때문이지요. 오늘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의 기쁨과 놀라움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뜨뜻 미지근한 신앙생활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명도, 아무런 설레임도 없는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뜰밟는 사람만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기도하는 것 아니고 기도하며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기대하기에 설레어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성도예요. 여러분, 오늘 그 설레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옛날에 우리는 기도원 많이 갔어, 우리 기도 열심히 했어 말고요, 오늘 그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 없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내가 그 기대를 가지고 있는지, 그 설레임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기도하는 사람인지,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는 선민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던 것도, 기도할 것도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일이기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사람이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이 설레임과 기쁨을 사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죠. 하나님, 세상에 치여서 이 설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기대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형식이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그냥 무덤덤한 그러한 기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기도할 때마다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오늘 그 하나님을 내 편으로 오늘 삼을 수 있는, 오늘 그 설레이는 그 놀라운 기쁨을 경험하는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하나님, 나를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내 영을 뜨겁게 해 주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